오늘은 열왕기서 강해 4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를 가진 자입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강해하면 열왕기서 상의 강해는 모두 마쳐지겠습니다. 끝까지 강해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엘리야는 혼자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 불러 응답하는지 시험에서 결국 엘리야가 이김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400대 1입니다. 400명은 그 궁중 선자로 불리는 그 왕의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대표는 시드기야이고 또 이와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자는 미가야 한 명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아합 왕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1, 2차 전쟁을 치른 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3년 전에 치러졌던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의 벤하닷 왕을 이깁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은 아합의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합에게 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전쟁은 진멸 전쟁이었기에 반드시 적장은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룰을 어기고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벤하닷이 아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땅, 그 땅을 아합 왕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벤하닷의 부친이 빼앗은 땅, 아합의 부친으로부터 빼앗은 그 땅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조약을 맺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했을 때 아합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아람이 조약을 맺은 그 내용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아람을 칩시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것은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8장 16절 이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은 사돈 관계입니다. 이러한 돈독한 관계를 기반으로 아람을 치자고 서로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여호사밧은 아합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기에 지금 이 싸움을 바로 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실 아합은 여호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전쟁을 치르려고 했지만 여호사밧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합이 모은 선지자 400명에게 묻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형식적이나마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그 이름이 불리었던 자들 400명 정도를 왕공 선지자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왕이시여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이제 왕의 비유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봐도 미심쩍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묻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으니까 묻죠. 자,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자, 이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선지자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그는 자기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고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 선지자를 부르십시오. 그러자 아합이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자, 그렇게 부르러 간 틈을 이용해서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집단 예언을 해요. 자, 이 집단 예언을 하면서 기도 응답의 증거물로 철불을 가지고 와서 이 철불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합이 왕복을 입고 성문 어기 광장에 왕자에 앉아서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흉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귀에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 좋습니까? 절대 권력자가 광장에 그 높은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질문을 던지니까 누군가는 이 왕의 말 앞에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왕의 신하 하나가 이렇게 왕의 말에 응답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지금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어떤 말을 꺼내는가 하면 당신도 그 400명의 아합 선자들 같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아마도 이 왕의 대신은 미가야 선자를 아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겠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미가야가 지금 진실을 말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져서 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에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말을 꺼낸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것이다. 전쟁에 패배해서 뿔뿔이 다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아합이 성을 냅니다. 저 미가야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는 식의 짜증을 부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어야 그 성이 풀려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 하잖아요. 우상은 세워놓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신탁이 어떤 신탁이든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에 하나님의 신탁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400명이나 지금 선자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이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가야 선자가 직격을 하죠. 19절 이하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자가 아합 왕에게 천상회의의 결과를 알려주죠. 그 결과의 내용이 뭡니까? 천상의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의 선자들에 들어가서 그들의 입에 있겠다는 거예요. 입술에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400명의 선자들이 하는 그 메시지, 선포되는 그 메시지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예언을 지금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도 분노하지만 더 분노한 자들은 이 시드기야와 400명 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 성경은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악한 선지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지고 온 결과가 뭐예요? 이 강철로 만든 이 철불을 가지고 나가서 공격하면 이길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 응답을 받고 지금 아합 왕에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 앞에 시드기야가, 악한 선지자 시드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히 응답을 받았는데 철불을 만들어서 철불을 가지고 공격하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영에 의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에 감염이 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분노하죠. 그리고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했더냐. 지금 이게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에 감염되었던 이 시드기야가 정직한 선지자 미가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그런 말씀을 했느냐. 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신사도 운동에 몰입되어서 자신이 하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당신 거짓말하는 영에 감염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럴 거예요. 당신이 악령이 들렸습니다. 자, 미가야 선자가 지금 골방에 갇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드기야에게 말하죠.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 그것을 볼 것이다. 전쟁에 패배하게 될 때에 내 응답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아합이 너무 화가 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럽니다. 이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되었다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다. 당신은 화를 당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죠. 결국 미가야 말대로 됩니다. 미가야가 선포한 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패배합니다. 1차, 2차 전쟁에 이겼던 아합이 3차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를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 무엇이 사단의 음성인지를 구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고 들을 귀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권고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리더들은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회의 리더십, 목회자들은 말씀에 근거한 바른 말씀을 전파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적용될 거예요. 바르게 전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속자이심을 알리고 증거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역할을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와 타락한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부리 속에 속하고 말아요. 그래서 다른 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렇게 전달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취향에 맞는 스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인들 가운데 어제는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자기 취향이 어떤 취향에 맞는 말씀이 있는가를 계속 서칭하면서 찾아다니는 일단의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된 선포된 말씀을 내 의지와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린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탁월해요. 현란하게 원어를 설파해서 선포해요.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해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 말씀을 직통 계시니까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제가 알기에 우리 지역 사회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전하는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전하는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되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에 훈련되어 있고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그동안 집중하여 들었다면, 붙들었다면 여러분의 영적 지각으로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온 분들, 그분들은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 말이 사기꾼의 말인지 정직한 말인지 감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야, 저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저게 사기꾼의 말인가 정직한 자의 말인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십니까? 네. 그 안 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한 믿음이고 침례도 한 침례고 성령도 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각의 영을 부어주셨다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복음이 아닌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사욕을 쫓도록 사람의 귀에 매력적인 말을 하는 자가 거짓 선자예요. 그러나 참된 선지자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취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너희가 행위를 통해서,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치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부실하고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드는 것이, 그게 신앙의 깊이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전제하시고 얼마나 무한한가를 알고 그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탁월한 정직한 선지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미가의 선지자예요. 그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위 때문에, 알량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는 거짓 영에 사로잡힌 400명의 선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결국 아합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들을 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진리에 부합되어 있고 복음에 일치되고 있는지를 판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귀가 열려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명확히 들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